하나님의 넓고 넓은 사랑, 세상에 어떤 죄인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이제 뒷부분인 4장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런데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 그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4장부터 6장까지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 크게 나누면 어떤 생활이 있나요? 첫째는 교회 생활이 있으시죠. 그 다음에 가정 생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을 비롯한 사회 생활. 아마 이 세 가지면 다 할 것 같아요. 뭐 개인 생활도 있지 않냐? 그런데 개인 생활도 다 그것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크게 나눈다면 교회 생활, 그리고 가정 생활, 직장을 포함한 사회 생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4장부터 6장까지 얘기하는데, 먼저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하나가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또 얘기해 줬죠.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첫째, 연합해라. 두 번째,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양성을 인정해라, 이거예요. 아마 집에서 부부가 하나 되기 힘든 것도 뭐냐면, 나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걸 인정해야 되고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연합해야 된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연합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5장 21절에 보면 피차 순종해라, 이거예요. 우리는 순종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걸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차 순종해라. 그 얘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내는 그리스도께 교회가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이제 겁나는 얘기예요, 남자들에게. 남편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 줌처럼 사랑해라. 이것처럼 겁나는 게 어디 있어요? 지난주에 새벽기도 때 이걸 설교를 하는데 겁이 나서 제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 몸을 내줄 만큼 아내를 사랑하려는데 도무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합니다. 때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성경적이 아닌 거를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공경은 어느 때든 해야 돼요. 치매가 걸리셔서 뭐 딴짓을 하시더라도 어쨌든 공경은 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부모는 자녀에게 첫째, 노엽게 하지 마라. 그 대신에 하나님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해라, 가르쳐라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디에서나 악마의 간계에 지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력적인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기를 바라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소금이 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저희는 소금입니다. 이미 소금이에요.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냐 맛이 있는 소금이냐 차이지 이미 소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빛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첫째, 맛을 내야 된다. 둘째, 부패를 방지해야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 저는 이제 집안에 이제 김장할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좀 숨을 죽여야 돼.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좀 숨을 죽여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 가도 이렇게 드센 민족이 없어요. 제가 가끔 농담 삼아 그래요. 중국 화교들이 살아남지 못한 나라도 이 나라밖에 없어요. 어디 가든 아무튼 화교들이 그 경제권을 쥐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아무튼 맥을 못 써요.
이렇게 지독한 나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교회 안에서도 조금 숨을 죽여야 돼요. 저 배추가 숨이 안 죽으면요 맛이 없어요. 약간 좀 숨이 죽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글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술집 가보시면 알겠지만 술안주가 다 짜죠. 거저주는 땅콩하고 땅콩하고 뭘 주나? 하도 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43년이 됐더니 기억이 안 나네. 안주가 다 짜요. 그죠? 김동성 형님. 뭐죠? 땅콩하고 뭐가 나와요? 그래도 몇 년 전에 가보셨잖아요. 네? 땅콩하고 골뱅이? 어떻게 알아 또? 성가대 앉아서. 짠 이유 간단해요. 술 팔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아유, 미국 사람들 그 피자가 얼마나 짜요. 그 결국은 전부 그냥 콜라, 아무튼 그 탄산수 다 들고 있잖아요. 물 팔아 먹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 가나 영적인 갈증을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의 얼굴만 보고요. 우리 자세를 보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평안해? 예수 믿으면 걱정도 안 하냐? 뭐 이런 좀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매력을 느끼는 게 뭔가 일반인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백지를 다 돌리고요.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면 매력을 느끼냐? 그리고 이제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세 가지, 1번부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정직성이에요. 세상이 워낙 정직하지 않고 진실되지 못하니까 그래도 아무튼 정직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나 봐요. 정직성, 진실성, 순수성, 이거죠. 정직해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 희생하는 사람을 보면 매력을 느낀답니다. 자기 시간을 들여서 나를 도와준다든지 자기 돈을 들여서 나를 도와준다든지, 그러니까 희생하는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낀다고 그러고요. 세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보면 매력을 느낀대요. 이 긍휼과 연관해서 한 가지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저희 교회에 온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아무튼 뭐 전철을 타든 뭘 타든 아무튼 전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전철에서 옆에 있는 그 자매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구걸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 앞에 서 있으면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얼른 이제 1,000원짜리를 줘서 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1,000원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그 자매가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옆에 전도받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저희 자매가 물어봤답니다. 저희 아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됐냐 그랬더니,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구걸하는 사람에게 1,000원을 이렇게 선뜻 내주는 걸 보고 왔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한 얘기, 자기는 그 불쌍해서 준 것보다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얼른 줬는데, 우리 옆에 있는 자매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을 베푸는 거,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온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잘 자란 청년이 됐고 지금 시집가서 원주에서 살고 있고요. 그 동생도 언니 따라서 나왔고 지금 이제 목사의 아내가 되어 있는데, 아무튼 긍휼을 베푸는 게 그렇게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직, 두 번째 희생, 그리고 세 번째 긍휼인데,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에 꼭 그걸 얘기해요. 세 가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써주신 걸 보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들, 그거를 보면 결국은 진리 가운데로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은 못해도 원하는 건 아무튼 세 가지. 첫 번째 정직성입니다. 이미지는 모든 것이다. 이런 광고 표도 있죠. 이미지는 모든 것이다. 사실 저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저희 어머니 돈을 떼어먹은 교회 여자 집사님 때문에 저에게 기독교의 이미지는 완전히 그릇되게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을 때, 20살이 다 되어서 복음을 깨닫게 되기까지 그분이 심어준 기독교의 이미지는 저에게는 기독교의 모든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갖고 계신,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좋은 소식을 나누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좋은 소식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장에서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오늘 25절이에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정직하고 진실해야 될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부가 둘이 한 몸이 됐잖아요. 근데 가끔 뭐 자랑스럽게 아니면 뭐 자기의 마음을 얘기한다고 가끔 이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이거 우리 남편도 모르는 일인데 그러고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그 사람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자기 남편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언제 나를 속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우리 와이프한테도 숨기는 건데 그러고 가끔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제가 절대로 사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말로 언제 나를 속이고 언제 나를 등쳐먹을지 알 게 뭐예요. 자기 와이프도 한 몸인 자기 아내를 속이고 자기 남편을 속이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회생활 하시면서 혹시 이거 우리 와이프도 모르는 건데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은 친하게 사귀지 마시고요. 그냥 이용만 하세요. 혹시 이거 우리 남편도 모르는 건데 그러면 그런 여자는 그냥 이용만 하시고 절대로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사실 제가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는 게 사실은 저한테 누가 교회 생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딴 거 없어요. 자기의 말과 그 다음에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게 저는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농담했어요. 저희 아내하고. 은퇴하면 제일 좋은 거,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도 되는 거. 제가 그랬어요. 지금 만나기 싫은 사람도 다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힘든 사람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은 사람 만나는 거 진짜 싫어요. 말하고 행동이 다른 사람은,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는데,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은 사람도 끝까지, 물론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시니까 끝까지 사랑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으로는 제가 그런 농담을 다 했어요. 그런데 실제 자신의 모습보다 더 크게 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건강한 자아상과 아울러서 진실된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진실된 자아상.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 특별히 이제 목사가 가장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더 영적으로 보이려는 게 이게 가장 큰 실수인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가 이 정도는 돼야지. 그게 진실되지 못한 거죠. 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면적으로 진실해야 됩니다.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진실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내거나 슬퍼하면 안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정직해야죠.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야 되고요. 슬퍼할 때는 슬퍼하는 게 이게 정직한 거예요. 제가 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한번 문상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운 흔적도 없고 울지도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울지도 않냐? 그랬더니 뭐 천국에 가신 거 소망이 있는데 뭐 왜 우냐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제가 욕을 하면 안 되는데 꼭 욕이 생각이 나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던 욕이 미친놈 그랬어요. 아니, 옆집에 사는 사람이 부산으로 이사를 가도 눈물 안 나요? 옆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부산으로 멀리 이사를 가면 눈물이 나야 정상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아버님이 천국에 가신 거를 모른다든지 그 소망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숨결을 못 느끼고 같이 대화를 못 나누는 그게 슬퍼서 우는 거지, 세상에 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니잖아요. 울어야죠. 화가 날 때는 화내야죠.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이 질문할 때요. 목사님도 화낼 때 있으세요?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저도 사람인데 화가 날 때가 없을 리가 있나요? 화날 때 많아요. 여러분들이 목사 해보세요. 화날 때 많아요. 화날 때 있는데 제 약점 중에 하나가 마음이 약해서 소리를 못 질러요. 그리고 화를 표출을 못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애들 33년 동안 키우면서 애들한테도 내가 소리 지른 적이 없고요. 손찌검 한번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뭐 온유하고 친절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천성적으로 저는 마음이 약해서 소리를 지르려면 가슴부터 떨려요. 저 컨닝도 못 해봤는데 컨닝을 하려고 그러면 가슴이 떨려서 일단 못 하겠어요.
하나님 믿는 데는 제가 보기엔 좋은 체질 같아요, 이게. 정직하게 살고 온유하게 살고 부드럽게 사는 데는 좋은데 화날 때 많아요. 화날 때 많은데 제가 화날 때 우리 애들은 알아요. 언제 화나는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화가 났을 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일 얘기하자. 이게 제일 화난 게 제 표현이에요. 내일 얘기하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어거지로 대들면 지금 얘기하지 마. 지금 네가 감정에 앞서 있으니까 우리 내일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하면 대개 그날 밤이나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문자가 꼭 와요. 아빠 어저께 죄송했습니다 이러고요. 그럼 뭐 그냥 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나 저기 뭐 할 때도 제일 제가 화났을 때가 이제 마음에 안 들 때가 뭐냐면 지난주에 바빴나 보죠. 이게 제일 화난 거예요. 그래서 또 조심스러워요. 진짜 이렇게 웃으면서 물어볼 때는 화난 거 아니에요. 이제 목회일기 안 쓰셨을 때 꼭 지난주에 바쁘셨나 보죠. 그건 화난 거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정색을 하고 아예 표정 없이 지난주에 바빴나 보지 그러면 그건 제가 극도로 화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제가 화가 안 날 리가 있나요? 저도 사람인데. 그런데 화를 내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게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릇된 걸 보면 의분을 품어야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거기서 양과 소와 염소를 팔고 동전을 바꿔주고 뭐 난리를 치는 걸 보면서 버럭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리고 꾸짖으셨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가식하는 걸 보고 마태복음 23장 한 장 전체가 다 욕이에요.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어리석고 눈먼 인도자들아, 심하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고선 욕을 하셨거든요. 그건 당연히 의분을 품으셔야죠. 잘못된 걸 보고도 받아줄 수 있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화를 내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는 게 이제 문제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화내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화를 내더라도 이게 뭐냐면 화는 낼 수 있다. 이걸 인정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슬퍼할 수 있는 것처럼 화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 감정에 솔직해야죠. 그런데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는 마라. 그리고 화가 났을 때 반석을 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아니한 이유 때문에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 모세를 우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이 얘기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노를 품고 있지 마라. 반드시 그날 풀고 자라 이 얘기예요. 풀고 자라. 풀고 자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악마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게 돼요. 뭐 몇 가지 지침이 있지만 제가 생활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에베소 4장 26절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무튼 저희 아내하고 이제까지 33년 동안 살면서 해가 지도록 품고 있었던 적은 없어요. 새벽 2시까지 간 적은 있어요. 한 번은 나 새벽 2시까지 간 적은 있는데 어쨌든 다 풀고 잤는데 그래야 악마에게 틈을 안 줘요.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보세요. 풀지 않고 있는 거 있으면 꼭 악마에게 틈을 주거든요. 자,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희생이라고 할 것 같지는 없지만 그냥 제 예를 들어드리는 게 가벼운 예를 들어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예를 들게요. 실제적으로 저에게 있었던 예를 드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익될 것 같아서 하나 소개하자면 합정동으로 이사 오기 전에 합정동에 와서도 그랬는데 저희 집에는 아무튼 늘 그 청년들을 데리고 살았었어요. 그 중에 하나 순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 결혼하고 지금 아들을 낳고 잘 살고 있는 우리 김옥한 형제예요. 그 형제가 저희 집에 있다가 2년 동안 외국 유학을 다녀왔는데 다녀오면서 이민 가방 큰 거를 아무튼 2개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랬더니 집에 갖고 가야 된대요. 순천까지. 그거 들고 가려니 까마득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아버지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옳거니 가서 이제 복음도 전할 겸 그래서 이제 그걸 싣고 저희 교회 스타렉스를 가지고 이제 순천까지 내려간 거예요.
저는 워낙 운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갈 때도 저희 아들한테 운전대를 주는 적이 없거든요. 이 재미있는 걸 왜 애들한테. 가끔 저한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들을 못 믿는 걸로.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재미있는 걸 왜 그 운전대를 맡기겠어요? 순천까지 열심히 아무튼 운전을 하고 갔는데 이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는 담임 목사가 이제 대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 교환학생으로 갔다 온 학생의 여행 가방을 들고 여기까지 옮겨다 준 게 커다란 희생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재밌어서 간 건데 이분은 희생으로 생각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우리의 숙식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같이 간 일행까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순천, 여수 아무튼 구경할 만한 데는 2박 3일 동안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음식점에서 이번엔 제가 낼게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이번엔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 내가 내기로 하자고. 세상에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내시도록 했거든요. 근데 다니면서 이 사람한테는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복음 전하는 것보다 안전하는 게 더 복음 전하는 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참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때 제일 마지막에 인사가 그거더라고요. 저도 이제 교회 나가야 할까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랬죠. 근데 몇 년 동안 안 나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몇 년 후에 한 2, 3년 아마 2년인가 3년 지난 다음에 5월달 스승의 날 때 순천에 이런데 아울렛 2001이 있어서 거기다가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돈을 보내줄 테니까 가능한 대로 큰 과일 바구니를 내 스승은 아니지만 어쨌든 스승이잖아요. 스승의 날 좀 보내드리는데 집으로 갖고 가지 말고 학교로 좀 갖다 드리라고. 그래야 폼이 나잖아. 근데 그날따라 휴교를 한 거야, 학교가. 근데 휴교를 한 게 잘 된 게 그때 순천 지방에 있는 학교가 다 휴교를 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간부급들이 전부 체육관에 모였대요. 그러니까 순천 지역에 있는 교장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 앞에서 과일 바구니를 받은 거예요. 또 그랬더니 거기 이제 간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간 게 아니고요. 정장을 딱 하고 3명이 그러고 간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된 거죠. 그날 저녁에 아무 연락이 없는 거야. 고맙다는 얘기도 없고. 대강 감 잡았어요. 그날은 대단한 사람 됐으니까 이제 술 한 통 내느라고 정신 없었죠. 그래서 그 다음날 오후에 제가 전화를 걸었거든요. 어저께 그냥 별거 아닌 그 과일 바구니 때문에 술값만 많이 나가셨죠? 그랬죠. 그랬더니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때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순천 북부교회 잘 나가시고 생명의 삶도 수료하시고요. 세례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생명의 삶 수료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문을 너무 좋아서 아들한테 보냈다고 그러면서 그 아들이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정말 그 생명의 삶 그 간증문 속에 구원의 확신이며 아무튼 크리스찬이 된 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던 일이니까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해 봤어요. 제 나이 또래의 다른 담임 목사를 생각하면서 학생의 짐을 싣고 갔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리게 사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학생을 위해서 스트라이크를 몰고 간 게 그분한테는 아마 큰 희생이라고 느껴진 것 같아요. 그게 그만큼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고해서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해야 돼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꼭 물건만 훔치는 게 아니라 명예를 차지하거나 칭찬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 도둑이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과 관심으로 베푸는 희생은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를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생명의 삶 시간에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공부를 하시는 요번에 이제 단기 선교 같이 가시기로 했는데 다리가 이제 불편하셔서 못 가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발을 짚고 지금 4층도 못 올라오셔서 지금 여기 못 오고 계세요. 그래서 생명의 삶 공부는 제가 1층으로 자리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발을 짚고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그 남편이 일이 있어서 못 오시게 되니까 남편은 아내도 당연히 못 오죠. 도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같이 공부하던 자매 중에 하나가 상암동에 있으면서 잠실까지 가서 차로 모시고 오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차로 모셔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상암동에서 잠실이 어딘데 여기까지 오냐고. 그래서 그 도움을 받으신 우리 자매님이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그 다음부터는 호칭이 바뀌었어요. 우리 자매 그러고 우리 자매. 그러니까 이렇게
희생을 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우리도 좋아하죠. 어떤 사람이 희생하면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매력이 돼요. 또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른 채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귀하게 여기시는지 누가복음의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해주시잖아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지면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도록 찾지 않냐.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 잃어버리면 찾도록 샅샅이 찾지 않냐. 거기다가 아들이 이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해주는 것처럼, 그처럼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VIP로 부르는 거죠.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매우 중요하신 분들이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들이고 재정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분들에게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틀 전에 저희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 둘이 이렇게 산책을 하러 가는데 아무튼 재밌는 광경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주로 가는 데가 상암동에 있는 이제 올림픽 경기장, 그 앞에 있는 호수인데 쭉 다니면서 보니까 그날은 부부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부부들이 벤치에 앉아서 주로 뭐 하셨는지 아세요? 서로 앞을 쳐다보지도 않고요. 전부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고선 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 부부가 앉아서 각자 휴대폰 가지고 뭐 문자 치고 뭐 인터넷을 하는지 뭐 하는지. 요즘은 아무튼 재밌는 게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도요, 남녀가 마주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러고 있더라고요. 뭐 이걸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같이 앉아 있어도 각자 시간 보내는 거예요. 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많겠더라고요. 이 좀 정이라는 게 없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그런 말을 만들었어요. 요새 정보통신 사회, 그런데 정보통신, 정이 오가고 믿음이 통하는 세상 만드는 게 이게 정보통신 사회 같은데 진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말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 잔고를 갉아먹거든요. 아무리 진실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사랑 안에서 하는 말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사랑으로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든지, 나는 도와주려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지게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사랑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돼야 합니다. 잠언에 그랬잖아요. 경우에 알맞는 말은 쟁반에 금사가 같다고요.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말에 실수한 거 하나 얘기할게요. 난 지금도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어느 집에서 그 옥수수를 보내왔대요, 지방에. 그래서 아무튼 한 자루가 이만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자매 중에 한 사람이 들 수 있을 정도니까 그렇게 큰 건 아니죠. 들고 왔어요, 걸어서. 가까운 데서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열심히 까는데 옥수수가 자줏빛이더라고요. 이 색깔도 이뻐요. 그래서 이제 그날 낮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뭘 얘기했냐면, 그 옥수수 빛깔도 좋더라. 그러고서 이제 칭찬을 하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나한테 인사를 뭐라 하냐면, 공연히 까느라고 힘드셨죠? 이랬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까느라고 힘드셨죠? 그러는데 일반적인 대답,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까느라고 힘드셨겠어요? 그러면 제가 얼떨결에 그냥 그 다음 말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까느라고 힘드셨겠어요? 그러면 그 대답을 해도 되는데, 이 준 사람한테는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어요. 까느라고 힘드셨죠? 그런데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거 얼마 안 되는데요. 뭐 그랬어요. 나 지금도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잖아. 그거 까느라고 힘들었겠네, 그러면. 그거 뭐 얼마 안 되는데 뭐 이래. 근데 준 사람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로 얼버무렸는지 모르겠어. 버벅대고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아무튼 버벅된 생각만 나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까느라고 힘드셨겠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했어야 되나 생각해보면 그래도 먹는 재미가 있잖아. 뭐 이러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얼마 안 되는데 뭐.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 자매 눈치 보느라고 아직도 제가 눈치 보고 있어요. 오늘은 어디 놀러 가는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 그래서 이 설교할 때 이 얘기하고 내가 그랬다는 걸 표현하려는데 오늘따라 어디 또 휴가를 갔나 본데 오늘따라 없네. 이걸 어떻게 해결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야고보서 생각이 나는데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정 잔고를 채워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오늘 32절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대해라. 친절하게. 많은 경우에 대인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런 사람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나를 홀대하는 사람에게도 친절히 대할 수 있고요. 고집이 센 사람 보시면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요. 저러고 어떻게 사나 그러고 불쌍히 여기시면 돼요. 또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말이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반말하고 높임말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린 또 이렇게 나이를 따지잖아요. 난 남자들이 주로 그런 것 같아. 여자분들이 더 그런 것 같아. 남자들은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 사람이 몇 살인가? 이게 아무튼 뭐 이렇게도 물어보진 않아요. 며칠 지나고 이제 확인하면 그렇게 되는데 여자분들은 만나면 몇 시간 후면 벌써 언니가 결정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나라 그러다 뭐 하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너 몇 살이야 이러잖아요. 싸우다가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미국 사람이 막 싸우다가 성질 나니까 How old are you? 그러고 야 이거 진짜 이것처럼 어색한 일이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왜 이렇게 그 나이를 따지는지. 뭐 만나자마자 민증부터 까자고. 어제도 새로 되신 이제 3기 장로님들이 모였는데 민증부터 까야 되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가능하면 우린 존댓말 쓰자고 높임말 쓰자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서로 이렇게 목장에 오신 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친하게 적응을 빨리 시키려고 반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좁은 나라만 해도요. 남쪽으로 갈수록 반말이 심해요. 위로 올수록 반말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제일 당황하는 게 뭐냐면 조금 친하다고 반말을 하면 이게 그냥 좋은 마음일 때는 친하자고 하는 얘기 같은데 마음이 좋지 않을 때는 함부로 하거나 낮춰본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특별히 목사 세계에서는 안수만 받으면 다 맘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편한 게 저는 43세 신학을 했거든요. 이거 아무튼 뭐 그냥 30대 초반이나 뭐 아무튼 몇 살이 차이가 나든 그냥 안수만 받으면 같이 반말을 하는 거야.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은 처음에 오신 분들을 보면 가능하면 그냥 존댓말 쓰시고 높임말 쓰시고 그쪽에서 말씀 좀 낮추세요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그러다가 이렇게 슬슬 낮춰야지 말씀 낮추세요 그런다고 글쎄 그럴까?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린 마음에 없는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말씀 낮추세요 그러면서도 바로 낮추면 또 서운해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들이 저 반말 높임말이 있어서 우리나라 이 경우에는 한두 살이라도 많은 경우에는 그저 그냥 높임말 쓰시고요. 친한 사이가 된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저 높임말 쓰는 게 제일인 것 같아요. 그게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여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특별히 말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선행돼야 되고요.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일,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누는 일. 근데 이 두 가지가 주일 연합 예배, 사항 공부,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어서 좋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염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정직할 것, 희생할 것,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친절히 대할 것,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나시는 잘못이나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요. 또 새로운 다짐이 있다면 그 다짐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1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가지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려면 정직해야 할 것, 또 희생을 할 것,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주셨사온데,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처럼 주님, 내 입술을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셔서 정말 말에 실수가 없도록 늘 우리의 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할 터인데, 찬양하기 전이나 찬양하는 동안에 기도 제목